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고 반듯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어제보다 성숙하고 단단한 그릇으로 빚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요셉의 꿈과 다윗의 용맹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감하는 우리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속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단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런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03쪽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귀신이 아니라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영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이란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들을. 마귀는 오직 하나이지만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귀가 여러 개의 귀신과 악한 영을 부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특징을 열거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영으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인간의 건강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 그들은 사람들을 금욕주의의 잘못된 신앙으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와 사람의 적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악한 영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악한 영들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신내림을 받는 무당은 없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악한 영에서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에게나 사람에게나 모두 적이요 원수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현혹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사회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악마 숭배와 우상 숭배와 마술과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과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양심과 지성을 무너뜨리고 설명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갑작스럽게 병들게 합니다. 악한 영들은 실제 존재하면서 시시각각 인간들을 유혹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시기심과 정욕을 품는다면 그 마음을 준 이가 누구다? 악한 영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지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게 부숴버립니다.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를 때에 한 귀신 들린 자를 보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안에서 말하기를 자기 이름이 군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는 6,000명이 넘는 군단을 말합니다. 이런 6,000개의 영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은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를 조종하고 지배하였던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한데 사람의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할 목적으로 육신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악하고 난폭하게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몸을 뜯게 만들며 자신의 몸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또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가질 때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병마가 사라지고 마귀가 사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예수의 이름 앞에서 너의 교만과 너의 망상과 너의 정욕을 굴복시킬지어다. 악한 영들은 주님의 능력에 굴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자 그들은 돼지떼로 들어갔고 돼지떼는 그 즉시 호수에 떨어져 몰사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주님은 악한 영들을 돼지에게로 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돼지들의 주인이 손실을 입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몇 가지 가능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며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종의 가시적인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귀신 들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 극적인 장면을 통하여 그가 귀신으로부터 구원됐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돼지를 소유하고 유대인이 돼지를 먹는 것은 율법에 저촉된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심으로써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그러니까 일종의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의 목숨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물질적 부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돼지떼들을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련의 과정을 보고 일제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그리 기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놀라움의 감정이었죠. 기쁨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곳에서 떠나줄 것을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에게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였고요. 주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그들이 죽어서 어디를 갈지는 자명한 사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과 사연으로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로 걷어차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고 아버지가 장로이고 어머니가 권사인데 몇 번의 기회를 놓치고 알량한 자존심을 부리거나 안일하게 행동하여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탈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 그의 삶이 파멸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반짝합니다. 반짝해요, 반짝.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 반짝 하나님께 인사하러 옵니다. 잘 되는 것이 모두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술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엔 다 이유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호신탐탐 우리를 도구화하기 위해서 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변절하고 쉽게 사명을 포기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욱 이 사실을 자신에게 가혹하게 물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여러 환경과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꽉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버리라고 말한 반면에 귀신에서 풀려난 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는 구원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39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귀신에서 풀려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정에 사로잡혔으며 온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기회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기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한 번은 오게 되어 있다. 그 이상 오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은 것이고 저들은 그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구주로 인정한 것이고 저들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몇 번의 기회가 남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기를 저는 바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것을 버릴지 다시 잡을지 선택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오늘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호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왜? 가요 여기. 왜?